할렐루야. 9월 25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땅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가지 말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늪에 가면 아니 됩니다. 숲에 가면 아니 됩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면 아니 됩니다. 돌짝길, 가시밭길 가면 아니 됩니다. 우범지대를 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낮에 가야 할 땅이 있고 밤에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땅 속에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죽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땅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땅이 어디겠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편도 아니고 서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북편도 아닙니다. 중앙에 살아야 합니다. 중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에덴 동편에서 살게 됩니다. 왜 거기에서 살게 되었을까? 범죄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으로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곳에 가면 됩니까? 아니 됩니까? 아니 됩니다. 그곳에 발걸음을 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 줄 알았습니다.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땅처럼 보였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에 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이것을 몰랐습니다. 처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지 마라 하는 것처럼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옮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벗어나라 하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땅을 벗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롯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롯이 정말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지요.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계시가 마음에 꺼림직했을 것인데 롯은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옮깁니다. 아마 1년, 2년, 3년은 좋았을 것입니다. 아니, 3개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남녀가 환상에 빠져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혼여행 가서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평생 함께 해야 될 남자가 아니구나. 여자가 아니구나. 가끔 만나야 할 존재구나. 친구로 지내야 되는 사이였구나. 지인으로 지내야 하는 사이였구나. 부부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지 아니면 사단이 허락한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에 살고 싶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애굽을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믿으라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당대만 보고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자손 대대 인류가 너희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섭리 역사 속에 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 한반도는 이스라엘의 6월절처럼 8.15 강복절이 있습니다. 8.15 강복을 맞이하고는 싶었지만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오는데 현실을 볼 때는 불가능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소년이 어찌 저 장군을 무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처럼 강복절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이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가슴에 품고 희생한 우리의 선조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분들의 피로 독립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일본 문화에 젖어서 살았다 그러면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계인으로부터 아마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독립에 대한 운동은 무시당했고 지탄받았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달리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일본은 그것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를 발전시켰다. 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발전 안 해도 좋습니다. 부자가 아니 되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을 뛰어넘어서 뜻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독립군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마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팔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청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 하였지만, 바보같이 병신처럼 산다 하였지만, 가족을 생각해라 라고 하였지만, 후손을 생각해서, 민족을 생각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독립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유월절입니다. 아, 유월절이구나. 8.15 강복절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귀하게 여길까? 어떻게 하면 살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생명들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습니다. 촛불 태극기 할 것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자신을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다 하나님한테 구하시길 바랍니다. 짜증날 때 있죠. 쓱날 때 있죠. 욕할 때 있을 것입니다. 네, 욕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중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지가 안 묻을 수는 없습니다. 먼지가 묻었을 때는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데 만나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